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저한테 먼저 치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성주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정민 신부님 여러분 박수로 좀. 그리고 부활을 지킨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이제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예, 여러분 반가우십니까? 예, 저도 반갑습니다. 사실 다시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나올 거와 집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시부님 수고하셔서 부활절까지 집전까지 마무리 설교도 하라 그랬더니 제 스타일을 모르니까 신부님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걸로 설교 더 필요합니까? 끝낼까? 예. 그래서 저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의 부활, 또 우리 교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목하고 허리가 원래부터도 앓던 병이니까 그런데 제일 이제 걱정됐던 것이 가려움증 때문인데, 문제는 양일을 가든 한일을 가든 이 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이고 치료는 받는데 의사가 계속 이 병이 3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야. 그런데 그 변화되는 걸 의사가 전혀 몰라. 처음에 아는 것처럼 3달이면 낫습니다 그러더니, 왜 근데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점점 더 번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졌어. 정말 그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까? 그랬더니 이게 굳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말해야. 그래서 그때 눈치챘죠. 이 사람 이 병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한 3주쯤 갔을 때 의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율신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도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또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도 자기들이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그 시신에라도 마지막 예를 표하려고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거기서부터 이 여인들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러면 그토록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둘까?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들,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엔 고깃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앞을 알 수 없는 데서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계속, 저도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옵니다. 그 뜻은 매일매일 성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설교했어.
근데 저도 설교하고도 막상 제가 야, 내 이 병이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앞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이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저잖아. 하나님의 신부는꾼.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설교하잖아. 이게 천사의 소리 아니에요? 물론 제 외모가 천사하고는 거리가 멀어, 인정해. 근데 여러분, 천사가 뭐 등에 날개 달리고 뭐 얼굴이 빛나고 그거 천사 아닐 건 서양인들이 꾸며낸 거지. 천사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는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천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밀한 음성으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동틀 무렵,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오늘날의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사실 부활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툴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어도 부활 주일날은 싸우지 말아라. 다른 날 싸워라. 근데 미워 죽겠고 열받고 화나고 싸우고 싶은데 주일 참으면 또 월요일날 또 싸우지도 않게 돼. 왜냐하면 대부분 별일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원래 그 부임하는 교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안양교회에서는 이제 말년되니까 저도 군기도 빠지고 그래서 안양교회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전 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애찬실에서 큰 소리 나면 애차 금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관할사자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 단 그 교회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깨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 부활의 기쁨 가운데 지내는 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요즘은 코로나에다가 뭐 경제 위기에다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엿새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가도 또 세상에서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찡그리고 삭삭대질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오늘 하루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동틀 무렵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어둠과 밤 그리고 동틀 무렵과 해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이 어둠 밤, 대부분의 죄, 대부분의 실수, 대부분의 잘못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 해가 뜨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예요.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통박을 굴려가지고 재산 보내고 가족 보내고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아. 에서가 지금 왜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지는 맨 게 남아. 여러분, 야곱이 그런 놈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클 거는 놈이야.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요리조리 부모 속이고 선생 속이고 속여가면서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그게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나는 맨 뒤에 남아.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위를 접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과 씨름해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이 쩔뚝거리며 걸어 나올 때 해가 떠올랐다. 이제 야곱의 시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힘, 야곱의 재주, 야곱의 통박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자 에사오가 드디어 마주친 거야.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왼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동틀 무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동틀 무렵 해가 뜨는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다음에 어두운 밤은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때,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은 무덤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가 시체를 놔요. 동굴문을 막아놓고 시체가 다 썩으면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유골함이죠. 항아리에 담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자로도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오라. 그래서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오노라 하니까 동굴에서 나오잖아요. 땅속에 묻었으면 땅 파야지. 그런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도 다른 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시신의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걱정은 타당하죠. 여자 셋인데 여자 셋이 한다고 그 무덤을 막은 바위가 굴러집니까? 남자 셋이 해도 안 돼.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인들처럼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설마 거기서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돌만 굴렀어.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생각 기대하는 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록한 책이 66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일어나니까 경비병들은 까불었었어. 근데 여자들은 괜찮아.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은 이게 다 로마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신비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좀 놀라기는 했어도 까무러질 정도는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비병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시고,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미리 택했다라는 것이 한때는 뭐 운명 예정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내실 때부터 너는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사람으로 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신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도 신부 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돼서 보니까 제 이름이 이수상이잖아. 오얀 이자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그잖아. 네? 그다음에 지킬수, 서로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신부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닐 때였다고. 근데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렇게 적어놓고 신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그래서 저도 알았어. 미리 정해졌었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신부 생활 30년 하면서 신부 된 거 후회 안 해봤겠어? 숱하게 후회하고 했지만, 결론은, 이건 이미 정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기독교에서의 예정론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로 미리 계획하셨다고, 단지 나는 거기에 쓰임 받았구나. 그래서 뭐 좀 했다고 해서 으쓱거릴 것도 없고요. 뭐 좀 안 됐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누가복음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천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여자들도 겁에 질렸다고 그래요. 질려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사실 마태복음의 말씀도 조금 버전을 바꾸면 너희는 이미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을 왜 빈 무덤을 더 뒤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덤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무덤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 헛된 것, 곧 어차피 멸망할 것.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니까 좋아 보이지 막상 가봐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신부가 된 다음에 처음에 나눔의 집 갔잖아. 거긴 사례비도 없어. 제가 구해 돌아다니면서 돈 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돼.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제 입학사진, 대학 입학사진 꺼내놓으시고 네가 여기 갈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러는데 고작 신부가 됐냐 이거지. 서울대학 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사십했어 그럼 다 그랬다고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CEO, 사장이 됐다고 다 끝났을 것 같아?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고 다 끝났을 것 같아? 대통령도 자살하고 CEO도 자살해. 없을 때는 그것이 부럽고 저것만 가졌으면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일까 싶지만 거기 가보면 막상 별거 없다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와야 돼. 너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무덤에서 뒤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무덤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갈릴레아로 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10절에는 직접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비행기 티켓 끊어야 돼.
그래서 갈릴레아로 가야 돼? 설마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겠죠? 갈릴레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 실력으로는 한 두 가지밖에 못 찾았어. 첫 번째가 여러분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갈릴레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출발했던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의미일 거예요. 제가 처음 태영이가 태어났을 때 한번 자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름이 막 뭘 뒤틀고 뭐 하더니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고 우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 태영이가 아기 때는 걔가 울어도 이쁘고 똥 싸도 귀엽고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랬는데 점점 크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만 보이고 못난 것만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야단칠 일밖에 없어요. 아기 때는 그냥 이뻐가지고 안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걔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한 거 다 어서 온 거예요? 다 나 닮은 거지. 그게 어서 왔겠어. 제가 안양교회 처음 개척할 때 뭐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천변의 반지하 비슷한 그 건물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막 군대 제대하고 그 수원교회 형들이 안양교회 개척하니까 응원 가자고 그래서 왔어. 그래서 난 그런 모습 처음 봤지. 뭐 장기자가 있나 뭐가 있나 십자가 하나 놓고 재단 놓고선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미사 드리고 심드렁하니 이제 보고 있는 그렇다고 교인이나 많어? 심드렁하니 보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가 문제야.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우리 붙잡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커피 끓이고 음식 내고 하면서 그 표정들이 우리 왔다고. 그렇다고 우리는 안역교회 다닐 것도 아니었잖아. 한 번 왔다가 갈 사람들이잖아. 그런데도 그냥 그 자리를 채워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때 평생 제 자신 목회하면서도 그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기존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 막 시작하려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큰 교회는 두 번 교회하고 안양교회 두 번 있어 보는데 주로 나눔의 집이나 이쪽에 있어서 설교가 나눔의 집이나 이런 데서 할 때 훨씬 잘 돼. 이렇게 하면 왠지 경직되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실력이 이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야. 근데 분위기가 안 잡혀서 이런 거야.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한 명만 나와도 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반겼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전 교인이 그 사람을 다 반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좀 뭐 100명 넘고 뭐 교회도 뭐 그렇다게 짓고 하니까 이제 배가 불러. 한 명 와도 심드렁. 초심을 갈릴레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어원이 의미가 뭐냐 하면 원, 순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의미가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circle, 그다음에 circuit, 그다음에 rolling, revolving 그런 뜻이에요. 원, 둥글다. 서킷, 순회한다. 빙빙 돈다. 롤링도 빙빙 돈다잖아요. 리볼빙도 회전하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북쪽 끝에 헬몬산, 이게 3,000m급,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데 거기서 발원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것이 흘러내려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흘려보내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300m여가지고 단 한 방울의 물도 나가는 게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내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움켜쥐고 남이야 상관없이 움켜쥐고만 있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남의 거 더 뺏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의 뜻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다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호수,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생 뺑뺑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면 성소에서 나오는 은혜, 성소에서 내려오는 축복, 성소에서 오는 사랑, 성소에서 오는 능력,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생의 한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다시 그 인생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앓으면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주일 미사만 드리면서 좀 일상의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아직 그렇게 못해. 아직 잠이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로 오셔야 돼. 왜냐하면 인생의 한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동시에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신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께서 갈릴리 나자렛에서 성장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뭐 더 높은 것 없어요. 신천지를 가보고 뭐 어디를 가보고 해야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으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 다 가짜야.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갈릴리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의 삶, 이것을 이 속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주님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안 베풀어요. 다 갈릴레아에서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단쳐, 유대인들 야단치시고 바리새인들랑 다투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갈릴레아가 아니라, 갈릴레아는 이방의 땅인데 갈릴레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 최고, 1등, 물질, 문명, 번영 가득한 곳, 그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부활, 회복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데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행복 또는 일상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초심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보에는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